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가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외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독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또 그 악독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서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그들이 심판의 소리를 듣고 이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심판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 보면 굳이 뭐 그런 기회를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한테 악하게 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기회를 줄 리가 있으실까요? 그냥 바로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참 성경에는 좋은 얘기만 쓰여지지 않아서 인간의 악독함이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그것이 악독입니다. 악독. 근데 어떤 악독이냐면 이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악독이 되는 겁니다. 그 악독이 땅의 호소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독을 알게 되셨고 그 악독에 대해서 심판을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처벌이 뭐죠? 지금도 옛날에는 바로 사형이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뭐 감형되고 막 그렇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용을 잘 안 하긴 하지만 원래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은 내 목숨으로 갚는 게 이제 법이었죠. 많은 문화권에서. 근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기다려 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악독이 어떤 게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악독을 그냥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악독이 어떤가를 다 확인하십니다. 확인한다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제 기회가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회를 주기도 하죠. 누구에게 줬냐면 이제 거기에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사위될 사람들에게 같이 떠나자 초대를 하죠. 그건 뭐냐면은 그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악독해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해서 그 사람들 모두를 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빼고는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심판하신 것 같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얼마의 기간을 기다리신다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 동안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사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 노아를 비웃고 노아가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기간이 얼마냐? 뭐 어떤 분은 이제 10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고 또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어떤 분은 6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고 뭐 기간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심판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배를 만들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고, 그리고 배를 다 만든 다음에도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마지막에 문이 닫히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 예전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노아 방주 가보신 적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문이 이따만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이제 빛으로 비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뭐가 그래서 십자가를 거기다 빛을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십자가가 딱 비치죠. 이제 구원의 문. 그래서 그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그 문이 열리면 다시금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도 그렇고 뭐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악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경우에 악한 일들을 합니다. 악한 일들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게 되면은요 악한 일들을 해요. 악한 일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사탄 숭배가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에 사탄 클럽이 생겨가지고 공식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 클럽 가면은 여러분 귀엽죠, 되게. 사탄을 아주 이쁘게 귀엽게 캐릭터화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무슨 야구 프로그램인데 은퇴하신 분들이나 야구를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아마 팀하고도 야구를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마스코트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마스코트 여기 뿔이나 있죠. 그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악마.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게 프로야구를 하는 좋은
거구나. 그리고 아 이게 귀엽구나. 그러면 대중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탄은 언제 우리의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원하냐면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그리고 복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그러한 악한 에너지 있잖아요. 그러한 에너지를 사탄이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에너지를 주시고 또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준 에너지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악한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끼리 그런 에너지를 막 싸우면서 나누게 하고 그걸 보고서 즐긴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탄입니다. 근데 대중문화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어떻게 표현돼요? 아주 귀엽고 아주 좋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그런 걸로 포장을 했죠. 하지만 실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탄 섬기는 거를 중단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믿고 섬긴 다음에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사탄 섬길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얘기해요. 이러면 뭐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란하고 추악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아무튼 뭐 블라블라블라. 예,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요즘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드라마는 아시겠지만 뭐 배신, 뭐 납치, 폭력, 뭐 사기 다 나오잖아요. 살인, 뭐 살인 교사 다 그 내용이 그 사탄이 원하는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게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사탄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들을 불 사이에 지나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사탄에게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자손을 막 주시잖아요. 사탄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손을 자기 손으로 태워서 사탄에게 바친다는 거죠.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하스 왕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태워 바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는 악하지 않아요. 우리는 악독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모두가 다 자기 자식을 이렇게 몰렉신에게 태워 바치는 경우에는 내가 악한 걸로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악독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평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도 하나님이 그 악독을 보시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선지자를 보내시던 말씀을 선포하시던 먼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그래서 반성하고 잘못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가인에게도 이제 표식을 주셔가지고 어떤 표식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표식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인을 보고 죽이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사건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가인을 봤을 때 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 아니에요. 뭐 아담하고 하와하고 사이에서 난 그 형제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나의 형제를 죽인 나의 형제가 되긴 하지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친히 표를 주시면서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기회를 주시느냐? 그냥 심판하시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데 기회를 주셔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기회를 주시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보면은 제가 옛날에 아직 젊었을 때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사춘기 오잖아요. 사춘기. 그럼 본인이 사춘기가 왔다고 모르죠. 저도 사춘기였었지만 사춘기가 온지를 모르고 그냥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마구 반항하고 마구 화내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말은 그냥 씨알도 안 먹기가 안 듣고 그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친구죠. 친구들끼리 친구 가운데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그러면서 엄마 아빠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열받는 일을 하겠습니까? 다들 경험해 보셔 아시죠? 얼마나 사춘기 때 애들이 열을 받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네. 그런데 그때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야 쟤는 정말 악독하다. 근데 그래도 뭐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치되 뭐 큰 사고는 아직도 우리 교회 애들은 안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를 심하게 때려가지고 감옥에 갔다든가 아니면은 나가서 뭐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애를 나갖고 오거나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죠? 없었죠. 근데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악독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심판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아이들이 반성하고 또 크면은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이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바로 심판해서 제거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고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되돌아오기를 이제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하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를 보통은 이제 100년 동안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는 뭐 또 살려줍니까 사실. 여러분 노아가 살았지만 노아의 후손들로 이어진 그 이후 세대가 또 죄를 안 졌나요? 졌나요? 바로 지잖아요. 예. 제일 먼저 진 게 뭡니까 여러분? 예. 포도주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노아의 부부와 세 형제 부부에서 8명 사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또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노아가 또 뭐래요? 또 그 아들 저주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하지는 않다. 선함만 가득하지 않다. 선함이 있는 반면에 악함도 동일하게 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한 원죄의 개념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원죄라는 것이 남아있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반복된 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죠. 예. 근데 여러분 포도주를 많이 마시다 보면은 노화골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술을 드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성경에서 하죠. 특히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요즘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이제 술병이 문구에 그걸 넣어야 된대요. 담배 문구에 뭐가 들어가요 요즘에? 거기 이제 사진들 막 들어가잖아요. 뭐 폐 썩은 사진들. 그거 마찬가지로 술병에도 그런 거 붙여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점점 대두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술은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참으신 사건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하시나요? 출애굽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은 못 간다 2명은 가자 그래서 결국에는 안 들어갔던 못 들어갔던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이제 내가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시키시죠. 철회하게 하죠. 그때도 하나님은 철회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기회를 주셨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후손들을 만들어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기회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 같은 경우입니다. 라합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할 때에 이제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이 작거든요. 성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숨겨지거나 하는 것이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공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이 다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 기회를 잡으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너무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신 같이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자녀인 경우엔 내가 낳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기회를 많이 주죠. 그래서 훈육해야 될 때 훈육하지 않고 또 돌봐야 될 때 돌보지 않고 그냥 막 요즘 성장하게 해가지고 요즘에 저는 그 금쪽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국에는 심각한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다 금쪽이야 보니까. 근데 금쪽이의 상태가 다 심각해요. 근데 그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요즘은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과 사실 싸운다기보다는 아이들을 훈육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훈육을 할지도 모를 뿐더러 왜냐하면 핵가족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훈육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훈육을 부모님이 해야 될 몫이 있고 학교에 대해서 해야 될 몫이 따로 있는데 선생님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부모가 해야 될 훈육의 몫을 안 하는 겁니다. 다 어디에 맡겨요? 학교 가서 배우겠지. 그리고 어디 보내줘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학원만 보내주면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학원에 보내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부모가 훈육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훈육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학교에서는 애들을 훈육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왜 안 해요? 요즘에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군대에서 송은수리처럼 학부모님들 카톡 보내고 진정서 넣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는 사실 여러분 그러한 개념의 지식의 전수는 해주지만 훈육이라는 개념은 이미 학교에서는 포기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마저 그걸 포기하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권위에 대한 것을 못 배우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못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유스 수련회 갔는데 애들아 이제 자야 돼. 빨리 씻고 자. 그랬더니 어떤 한 애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목사님 이런 것도 우리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안 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할 때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추방하디 그냥 추방하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추방할 거냐 말 거냐를 국회에서 다수결을 딱 결정을 하잖아. 그걸 결정하면은 나머지는 따르는 거야. 결정하고 나서 따를 거냐 말 거냐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너네가 오늘 이거 씻고 그다음에 12시 전에 자는 거는 이미 팔로시로 결정된 거야. 너네는 그거를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너네는 따르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더니 얘가 꼼짝 못하고 가서 씻으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잃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너무나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물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피조물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심판해서 없애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안 가겠다고 하는 요나를 보내셔서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죠. 신명기 10장 12, 13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 직접적인 게 아니고 누구의 행복이다?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하나님도 행복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 지키며 살 때 행복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바꾸려고 그러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있는 그대로 이제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탄은 거꾸로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 바라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억압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그때 사탄은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희낙낙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반항의 삶을 살기 원하죠. 가인이 아벨 죽인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근데 안타까운 점은요,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한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기회가 몇 년이었다고요? 배를 만드는 기간 100년. 그리고 어느 날 배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의 기회는 끝났습니다. 유다는 므낫세 왕의 죄가 너무 커서 그 문이 닫혔고, 그래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만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것을 모르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쭉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심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무능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나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시잖아. 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야. 나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다른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걸 생각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고서 어떻게 하신다? 비웃으신다. 시편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기회로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분들은
다 그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하나님 믿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결정하시고 하나씩 순종해 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여러분 그 지혜로운 분들하고 여러분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 내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고 아직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지혜로운 분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고 그 기회를 볼 뿐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나가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 주신다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제 4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선포하니까 듣고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실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항의하거든요.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그 기회를 전해주는 전령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기회 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싫었냐면은 이제 요나가 이제 내가 저 멀리 가버리면은 할 수 없죠.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야지 하고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다시스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에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아마도 유럽 쪽이니까 아마 스페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가장 끝쪽이 스페인이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려면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서 육로를 통해 가면 됩니다. 대략 1000km. 근데 거기서 스페인까지 가려면은 3000km. 뱃삭이 어디가 비쌀 거야? 뱃삭이 3000km가 비싸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돈도 많이 뱃삭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아마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엘리사가 아람 장군, 그러니까 시리아의 장군 하사엘을 보고서 그 얼굴을 본 다음에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완전히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아마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가 어떻게 정권을 잡고 그가 어떻게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러고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나도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회복되는 것도 봤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당하는지를 다 보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만약 그걸 봤다면 그거 복음 전하러 가기 쉽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30년 후거든요. 30년 후면 내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부모님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내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내 손주들이 살 때잖아요. 그 손주들과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 거를 내가 봐야 되는 건데 그거 쉽지 않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요나는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시스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나도 그거는 좀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여러분 이렇게 딴 데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 보내기를 포기하셨을까? 요나 아니면 다른 사람 보냈겠죠. 예. 다른 선지자도 보냈겠죠. 성경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걸 이렇게 대놓고 거부한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 다 간다. 그럼 자기 하나 반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시리아가 강성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제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리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조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되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북이스라엘 멸망을 막는 길입니다. 물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들어먹은 거죠. 안 들어먹은 거죠. 이렇든 저렇든 요나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많은 것도 알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날 것도 알았고, 이제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저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잘 보고 계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보시고 그들에게 요나를 통해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그때까지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나 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없었죠. 물론 주변의 정세가 굉장히 외침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 기근이 들었고 삶의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진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때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요나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럼 지금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 말씀이나 읽는 말씀이나 어떤 경우든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저희가 다음 주에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현재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는 율법과 계명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기회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로 아시고 기회가 개인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내가 나의 삶 속에 그 기회를 적용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하고 감사가 가득한 기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줄 알았고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저희가 행복하게 살게 바라시고 여전히 저희를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진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과 기회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로운 삶 속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일꾼과 자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가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고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루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